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환경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남용하고 오용했나이다. 그리하여 생명과 같은 물을 쉽게 옮겨버리기도 하고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 만든 일회용품은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들어가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여, 점점 더 황폐해지는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지키며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영상이나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환경주일로 섬깁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내려온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성령의 믿음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내려준 성령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저 내가 믿고 있는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말로만 외치며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교만함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맘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내 신앙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 맘대로 평가하는 오만함과 무지함을 이 시간 돌아보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스스로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고 고민하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과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성령의 힘으로 판단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으며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전한 지혜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의 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체험과 믿음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과 지혜를 주는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히 이겨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굳세고 담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과 송암교회에 살아서 역사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적하심이 있기에 이곳에 세워진 송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찾고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에 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각 기관별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하는 여신도의 수련회에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고 여신도회에 큰 힘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어 주님의 일꾼으로 송암의 중심으로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선생님과 청년들 모든 교육자분들께 힘 주시고 지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민과 힘듦을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많은 곳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에게 축복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원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쾌유의 은사가 임하시어 속히 건강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각각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빛으로 위로와 평안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지치고 목마른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생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준비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 하시며 힘든 사람들에게 응원해주고 서로 도와주라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샬롬. 저 3층이 광고가 잘 안 들리신다고 그래서 제가 광고하는 시간만 잠깐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톤이 좀 낮아가지고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잠시 벗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들어섰습니다. 드디어 이제 스톨도 이제 빨간 것으로 다 바꾸고요. 성령 충만한 귀한 절기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주일 예배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잘 아끼지를 못해서 지금도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잘 실천해서 속히 코로나도 물러나고 더 자유스러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은 개척교회 그리고 농어촌 교회 어려운 그런 교회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까지 이번 주에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지난주 연합구역 예배 때 제가 광고 말씀 드렸는데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안타까운 것은 병원 신방이나 특별히 장례식에 또 못 가고 가족들마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단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역 예배 끝나고 잠시 각 교구별로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강하는 7월 1일까지 우리가 함께 두 교구씩 나눠서 저하고 차도 마시고 또 말씀도 나누고 식사도 하려고 합니다.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 식사는 누가 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엔 제가 초청한 거니까 제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멀리 가진 못하고 구역 예배 마치고 잠시 함께 모여서 같이 담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평소에 오지 않는 분들도 이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방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청년들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청년들도 시간이 되는 대로 주일에 이렇게 나눠서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남신도들도 제가 초청할 때 좀 많이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전체 여신도 수련회를 갔습니다. 모처럼 3년 만에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요. 오늘 예배 끝나면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좀 머물러 계시면 안내가 바로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해 드릴 텐데 식사를 하시고 어디서 식사를 하실까 이렇게 자리 배치까지 해 드릴 테니까 좀 나눠서 분산해서 잡수고 담소를 나누시다가 1시 20분쯤 올라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제 강사님이 오셔요. 저 인천에서부터 오시게 될 텐데 강사님은 한 2시부터 한 1시간 정도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긴 시간이 아니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최초로 교회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얹으신 분이에요. 일찍이 한 20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앞서가시고 지금도 그것을 교인들과 함께 녹색 운동을 실천하시는 사상가이자 또 실천가이십니다. 우리 교단의 귀한 보물 같은 분인데 부산 지평선교회 이택규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또 증거하실 것입니다. 여신도만 오지 마시고 우리 남신도들도 청년들도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옥 권사님 장남 되시는 정운식 교우님 한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많이 불편하셨다가 요 근래 또 한 번 쓰러지셔가지고 우리가 모두 함께 걱정하고 빨리 완쾌되기를 같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정서구 청년의 아버지죠. 우리 청년회 회장도 하고 봉사를 많이 했던 정서구 청년의 부친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김 권사님 아드님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니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를 치르고 이제 장지를 향해 떠나서 지금 마지막 장례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혜지 청년 전재홍 집사님, 이영량 집사님의 귀한 딸인데 머리를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피도 나고 또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모두가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잘 퇴원을 했고 큰 이상이 없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유치부와 유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6월 중에 이렇게 몇 차례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한 가정당 한 명도 안 낳는 시대에 태어난 이 아이들은 진짜 보석 같은 아이들이죠. 여러분께서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격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6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뵙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동행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오니 받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로 드리는 부근을 추도하며 부친을 투초하는 귀한 두 가정에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특별한 선교의 목적을 담아 드리는 귀한 모든 예물들이 아름답게 목적대로 용도대로 요긴하게 쓰여짐으로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구령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활짝 펼쳐지게 하소서. 바친 모든 귀한 손길과 가정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의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시며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소유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아름다운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뻐하소서.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시온 성가대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귀한 찬양에 동참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맞아주시며 친히 말씀하소서. 이종은 신원을 운반하는 도구요 통로에 불과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입성을 끝내고 그 다음 날 이제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성하시면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발칵 뒤집혔잖아요. 환전상 뒤집어 엎고 비둘기 내어 쫓고 채찍을 들어서 휘두르시고
주변 사람들 모두 놀래고 3년 동안 그 옆에서 그림자처럼 밀착 동행했던 제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추종자들과 여인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데 이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합세해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거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연거푸 3번 말씀하셨어요. 이 시리즈 설교, 이 강의 설교가 가지는 장점은 이런 겁니다. 쭉 여러분이 쭉 연결이 되시잖아요. 매주 제가 만약에 매주일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제목 어떤 주제 설교를 하면 이게 여러분 분산될 텐데 제가 굳이 사도행전도 쭉 2년 전에 한번 이렇게 같이 마지막 28장까지 같이 한 것과 오늘 이 지난해 후반부터 마태복음을 쭉 같이 하는 것도 이제 이 끊기지 않게 여러분의 이해가 문맥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몇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2 아들 또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 그리고 혼인 잔치의 비유 이 3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힘을 결집해 가지고 더 많은 숫자를 데려오는데 헤롯 당원들까지 같이 데려왔어요. 서로 앙숙인데 그럴 만큼은 이제 친구가 되고 동료가 돼 가지고 공동의 적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연합팀을 구성해 가지고 와 가지고 묻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이 용납 못하고 저렇게 말하면 헤롯 당원이 용납 못하는 그런 인두세, 세금의 얘기를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기 좋게 그들도 두말하지 못하고 군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두개인들도 또 찾아왔어요. 이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두개인도 찾아와가지고 이제 7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큰 형수님하고 살다가 큰형이 먼저 돌아가셔서 둘째도 형수하고 살고 7째까지 다 살았는데 부활한 후에는 도대체 이게 지금 이 형수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부활 후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며 모두가 천사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도 모두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것도 더 감히 물어볼 수 없어서 물러나고야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공격을 하려고 벼르고 벌려서 바리새인들 중에 똑똑한 율법사를 대동하고 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큰 계층이 있고 그 안에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도 있습니다. 서기관은 주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쪽에 주력한다고 하면 율법사는 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신학적인 것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세분화된 호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똑똑한 율법사 하나를 내세워서 예수님한테 다짜고짜로 대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역시 이것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성경으로 대적하는 자에게 성경으로 맞서시는 예수님의 그 품격 그 권위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가 합작이 되어서 온 이 마지막 팀, 마지막 도전, 네 번째 도전 팀도 예수님 앞에 무참히 깨지고 말죠.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에 나온 동일 기사하고 연결시켜서 보니까 일찍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귀절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설교의 묘미, 설교를 듣는 분의 묘미, 성경을 읽는 묘미, 큐티하는 묘미는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안 보였는데 오늘 보인다는 거죠.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은 또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생생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이 37절에 보면 한마디를 더 덧붙여 놨더라고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에는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해놓고 마가복음에는 하나 더 있어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 광경을 많은 사람이 본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율법사하고만 비밀의 장소에서 한 게 아니라 성전 뜰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대선 인사급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모든 이들에게 다 관찰당하고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둘러서 있던 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참패를 당하는 광경을 보고 모두 즐겁게 듣더라. 다른 말로는 웃더라, 그런 말입니다. 고소하다. 그거 참 고소하다. 그놈들 그렇게 날뛰더니 잘난 체 하더니 예수님한테 당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면서 그들이 즐겁게 웃더라. 관객의, 관중의 반응까지도 다 거기에 묘사를 해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질문과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딱 두 마디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라고 장광설을 늘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딱 두 마디 질문밖에 안 했다고요. 그 두 마디 질문으로 그 말 많던 자존심 센 의기양양하고 잘난 체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입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뭐예요? 첫째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던지실 수 있는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 굳이 왜 이 질문을 하신 걸까요? 괜히 툭 던져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운명은 딱 결정된 겁니다. 인문학에서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것은 금생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도 훌륭한 질문이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질문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던지고 계십니다.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지엽적인 것, 지금까지 했던 게 부활 후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이런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이고 일차적인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저 유대 지방의 북쪽 지방인 우리로 하면 백두라고 말할 수 있는 헐몬산 이름이 백두예요. 히말라야라고 하는 이름도 백두예요. 한자로 말하면 다 똑같아요. 헐몬, 히말라야. 이 히말라야도 이 산스크리트어인데 이 머리 꼭대기에 흰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눈이 덮였다. 우리나라 백두도 그래서 백두 아닙니까? 장백산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백두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백두산 지방까지 가신 거죠. 그 바로 밑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 요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중간 점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3년도 거의 끝나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이 거의 끝나가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역이 끝나면 이제 곧 가버나움에 오셔서 채비를 갖추시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셔야 되는 마지막 그 절정기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의 의견을 말한 게 아니라 떠도는 소문들, 한간에 떠도는 풍문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고해 드립니다. 저희가 다녀보니까요, 뭐 덜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덜어는 또 엘리야라고도 하대요. 그리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거야. 또 어떤 이는 유랑 방랑 시인 김삿갓 같은 사람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디다.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의 베드로가 그때 100점짜리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던지신 말씀, 바요나 시모나, 바 아들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다.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더 이상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지식은 거기에다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실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믿음은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도 물리치게 해주시고 천국 열쇠까지 받게 해주실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적대시하며 모함하는 자들을 결정적으로 침묵시키시면서도 또 한편 이번 기회에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깝죽대고 있는 눈앞에 있는 율법사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초롱초롱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그 모든 이들에게 당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의도된 질문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보다 더 적절한 질문은 없었기에 그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근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3년 전부터 전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사람이 눈 못 보던 사람이 눈 뜬 사건만 해도 이거 하나만 갖고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귀머거리가 귀를 소리를 들었다느니,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느니,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다느니, 나인성 과부도 그렇고 베다니의 나사로도 그렇고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마저 살려냈다니, 여러분 이보다 더 빅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초기부터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이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심지어 눈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시는 이분들도. 그런데 이 잘나신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평소에 이제 한 8번 정도 가셨어요.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는 그 많이 안 나와 있지만 전승과 기록들, 다른 모든 외경과 모든 문서들을 다 조합해 보면 한 8번 정도 가시는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핵심을 던짐으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당신을 부인하며 제거하려고 했던 모든 저항 세력에 대해 정면 승부를 거신 것입니다. 최후의 일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그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약간 애매하고도 폭넓은 질문이 될 수 있기에 질문 받는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수도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이어서 그 질문의 방향을 좀 좁혔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야? 원문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밝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며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뻔히 알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역시나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그들은 뻔한 대답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것이죠. 왜? 늘 그렇게 생각해왔고 늘 그렇게 들어왔고 늘 그렇게 암기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억눌리고 억울하고 할 때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 메시아 상상하고 비슷한 사상이 이 동양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미륵 사상이죠. 미륵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륵. 영어로는 마이테리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미륵입니다. 미륵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인데, 나중에 이 부처가 죽은 후에 56억 7천 년 만에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 부처가 열반에 든 뒤 56억 7천 년 만에 이 미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오는 새로운 부처로 온다라고 하는 게 미륵 사상입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 미륵이 지금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여기 오실지 저기 오실지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들의 갈망은 더욱더 커지고 호기심은 더욱더 커가만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와가지고 뭐 밀란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날 때 반드시 미륵 사상을 언급했고, 정감록에서도 이 도참서에서도 미륵을 언급했고, 그리고 갑오 농민 이 전쟁 시대 때도 미륵을 언급했습니다. 그 미륵을 가장 원형대로 보호해놓고 보존하고 있는 것이 금산사 미륵전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에 나타나는 구원자가 올 것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가 이시 조선 왕조가 500년 계속하다가 일제가 오음에 따라서 이제 대한 제국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대한 제국마저도 다 끊어서 맥이 끊겼잖아요. 왕 맥이 끊겼잖아요. 왕 손이 끊겼잖아요. 마지막 남은 뭐 이방자 여사도 가시고 또 뭐 제가 마지막 황녀라고 했던 분도 여러분 봤습니다만 다 항상 자기가 마지막이래.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한 500년 못 갔습니다. 유대 왕조가 다윗의 후손들이 채 500년을 못 가고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왕가가 끊겼잖아요. 그 끊긴 이후로 이제 더 갈망이 커졌잖아요.
시리아가 통치하고 로마가 식민지 삼으니까 더 타는 목마름이 되어서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가장 적합한 이상형의 메시아상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에서 올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메시아 예였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제동을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혈통에서 나왔으니까. 문제점이 뭐냐? 메시아를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시키고 민족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해방자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 물음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이 이해와 상식과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는 다윗보다 더 큰 분이며 이스라엘에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다.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뇌리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이 상식적인 명제에 새로운 의미와 참된 의미를 불어넣어 주시고 입혀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단지 그때 자기를 공박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 몇 명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틀에 박힌 상투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명제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그 시 너희들 알지? 모를 리가 없죠. 성경 박사들인데 네, 이러이러한 거 아닙니까? 맞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까마득한 후손인 1000년 후에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생물학적인 자손이 아니며 다윗과 같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해방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일찍이 그 앞에서도 네가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는데, 네가 50밖에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 건축으로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이전에 설계도, 청사진, 무릎 프린트가 있고 그 청사진 설계도를 만든 계획자의, 이 건축가의 머릿속에 생각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건축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사진과 생각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먼저 계신다라고 하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왜 이스라엘의 왕이고 최고의 권력자인 선조 중에 선조인 다윗이 1000년 후에 올 그를 향해 주라고 말하겠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편에 앉히시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게,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온 인류의 메시아이며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를 죄와 죽음과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와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에 나셨으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인간으로 오셨으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단지 유대인만의 주가 아니라 만인의 주이십니다. 그는 단지 옛날 예수님 시대에만 그리스도였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시간적으로 훨씬 후대에 오실 그를 가리켜 내 주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며 공간을 초월해 계신 즉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이의 영원한 주이십니다. 그가 모든 이의 영원한 주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겪고 있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도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유일한 주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왕입니다. 빌라도 앞에 한 말이에요. 네가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나 왕이야. 그러나 내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주님, 먹어도 또 배고프게 하는 양식과 마셔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음료가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음료로 친히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영원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친히 오신 주님, 잠시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책임지고 담보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신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누리의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리스도이신 그분과 함께 인내로서 행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오늘 또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망함과 황폐함과 황량함과 핍절함을 굽어보시고 고치시고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잡힌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또한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와 교제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땅 위에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